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9면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복종하셨으니 곧 곧 십자가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지난 주간 장례식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다녀오면서 대구 시내를 통과해 왔는데요. 상점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데 성탄절이 한 주 앞인데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놓거나 성탄 노래가 나오거나 그런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좀 분위기가 좀 그렇다 하니까 제 아내가 오히려 더 좋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마스는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아무 의미도 모른 채 흥청망청 보내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성탄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마스의 복합어입니다.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 예수이고요. 마스는 미사,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적인 축제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축하하고 그리고 함께 즐깁니다. 그러나 그들의 크리스마스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산타는 있고 트리는 있고 선물은 있는데 예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탄절을 이제 3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이 성탄의 의미,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화면을 보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의 날이라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을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러니 아주 낮아지셨다. 우리도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낮아져야 된다.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불쌍한 사람들에게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것, 바로 그게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을 우리는 쉽게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하고 결혼해서 예수님을 낳았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동물원에 가면 사자가 있는데 사자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 새끼는 무엇일까요? 사자입니다. 곰이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 곰의 새끼도 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오늘 본문 5절에는 하나님과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취한다라는 말은요, 움켜쥔다는 겁니다. 이거 내 거야. 이거 절대로 내가 포기 못해. 이건 원래 내 거야 하고 막 쥐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나는 하나님의 능력 나도 갖고 싶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노릇할래. 내가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랬던 게 바로 사탄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사탄은 원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천사였는데 하나님과 동등되기 위하여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그러다가 쫓겨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막 움켜쥐고 있다가 추방당하고 쫓겨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까? 7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7절을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자기를 비워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성경에 보면 거기에는 he, himself라고 제귀 대명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막 움켜쥐고 내 거야! 절대로 놓을 수 없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셔도 됩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다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셨고 7절에는 종의 형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이 본체와 종의 형체라고 할 때 이 형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종이 되셨습니다. 종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종으로 변신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종이 되셨습니다. 저는 지난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으니까 사람의 형체로 오셨다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종의 형체라는 표현을 썼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종의 형체는 하나님의 본체와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성경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뭘 하셨을까요?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명령입니다. 그러면 종이 할 일은 뭘까요? 순종입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이거 지켜라. 율법을 수만 가지를 주면서 이걸 지켜야지 네가 이 에덴 동산에서 복받고 살 수 있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99,999개 아담에게 다 주시면서 내 마음껏 사용하고 이용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딱 한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명령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 명령만 주셨습니다. 이 명령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순종이라는 의미입니다. 네가 이 명령에 순종하면 너는 복받고 살 것이고 만약 이 명령에 불순종하면 너는 저주를 받고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그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순종에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 순종을 완수하기 위해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7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뭐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이 되어 오신 겁니다. 왜요? 순종. 첫째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와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으니 그 순종의 완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날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은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낮아지셨으니까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따뜻하고 이 좋은 환경에서 정말 없고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게 성탄의 정신을 이어가고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지고 나누고 베푸는 것 이전에 순종이라고, 순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순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순종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뭘 순종하셨을까요?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것 순종하면 복받고 삽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죽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럼 8절을 다시 한번 띄워두세요. 8절을 계속해서 띄워두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은 모순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받기까지 순종하고 영생을 얻기까지 순종을 하고 영광을 얻기까지 복종하고 그래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까? 순종했으면, 예수님께서 순종했으면 복받아야죠. 영생 얻어야죠. 영광을 얻어야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고 죽어야만 했습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순종한 저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고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잔 좀 옮겨주십시오. 이 진노의 잔, 이 저주의 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로 인한 저주와 심판이 가득 담긴 이 잔, 하나님 제발 이 잔을 저에게서 좀 치워주십시오. 옮겨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의 고통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을 세워두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질 것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았죠. 그때의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을 7배 뜨겁게 하고는 던져 넣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 앞에 바짝 세우셨다.
그 뜨거운 열기에 숨도 쉴 수 없고 눈도 뜰 수가 없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네 제자들이 보이니? 너를 따랐던 사람들 보이니? 저들을 이 풀무불 속에 던져 넣든지 아니면 네가 뛰어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우리에게는 순종하면 복받고 잘 산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께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순종하면 너는 풀무불 속에 던져질 거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고 너는 저주를 받을 거고 너는 산산조각 날 거라고, 다시는 나하고 이 사랑의 그 끈을 이을 수 없을 정도로 끊어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 살자고 순종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와 능력을 다 내려놓고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내려오셔서 십자가 위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순종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으로 인해서 순종한 사람들이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과연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의 고통이라는 설교에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풀무불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던져 넣을까 아니면 네가 뛰어들래? 그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죽게 되었는데 잠시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니?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어주지 않겠니?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속에 내가 진짜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나? 나한테 도움이라고는 요만큼도 되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대들어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다 맞는 말인데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그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 가지로 압축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라입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종하신 게 이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리스도인이신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본문 5절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왜냐하면 마음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행동이 변하는 건 한번 그런 척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그렇게 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행동이 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마스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문제라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이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말입니다. 말. 과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다면 과연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건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참 말 때문에 많이 상처받고 힘들어합니다. 누구와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너무너무 상처받고 그래서 화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화내지 말고요.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세요. 저분 안에 예수의 마음이 없구나 지금. 그러니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 품게 해달라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잠시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요만큼의 도움도 되지 않고 졸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 보면 어떠세요?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고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해주기 때문에 막 화가 나고 그래서 내 멋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세요. 내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던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세요. 자기의 권세, 자기의 능력 그거 다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순종하신, 십자가 지신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세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내가 그런 권력이 있거든요. 나는 그런 지위에 있고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이런 말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 해도 되지만 하지 않는 마음을 품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마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가 빠진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냥 사람 인자밖에 남지 않습니다. 사람의 냄새가 풀풀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12월 25일만 크리스마스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1년 365일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천둥처럼 울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연 성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과연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더 풍성하게 품고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